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값을 대신 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의의 법을 절대로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 하나님이 그냥 없는 것으로 하마, 내가 눈 한번 감아줄게, 내가 용서하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죄값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능인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우리에게 넘기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의 형벌, 그 주님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의 죽음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의 죽음만이 죄를 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흠없는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을 제물로 삼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즉 몸에 상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온전한 것, 깨끗한 것, 상처가 없는 것, 흠이 없는 것이어야만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흠이 없는 온전한 그런 짐승이어야만 죄값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인데, 흠이 없다는 것은 즉 죄가 없는 완전한 존재이어야만 하나님이 제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제물로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마치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 사역들을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예수님의 공생애의 세 가지 요소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냐? 바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자 삼는 사역이다. 가르치는 사역,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일깨우는 그러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무지했었냐? 그들은 율법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아래서 살았는데 아주 그것이 왜곡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딱 이 두 가지만 그들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율법 본래의 정신은 사라지고 남은 게 뭐냐? 형식 그리고 규범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린 채 그저 남아있는 것은 형식적인 것, 지켜야 하는 것 또는 지키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이런 형식과 규범만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가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적인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린 채 그저 율법, 즉 어떤 규범과 어떤 형식으로만 바로 율법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바로 규범에 의한 어떤 그 의무감에 따른 순종이었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심 어린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고 다시 신앙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자 율법을 마치 무시하고 폐하러 오신 것이냐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장에 내몰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규범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십니까? 규범이기 때문에, 규칙이기 때문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십계명 안 지키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그냥 규범이기 때문에, 규칙이기 때문에 지키냐, 아니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키냐, 그것을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규칙이기 때문에, 단순히 규범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동성 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나 또는 도덕과 윤리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왜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나 또 다른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문제들도 참 많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어떤 규범과 어떤 규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지, 규범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역시 하나의 그냥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노래로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을 담대하게 예수님께서는 전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놀랍 그리고 위대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병 고치는 사역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죄의 열매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죽음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것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병을 고침받고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질병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연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유의 역사는 그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과 동일하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 가운데서 역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시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치료의 역사가 임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아픈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다는 증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강력하게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당장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고침받지 뭐, 그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지금 바로 여기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잠시 후에 기도하겠지만 기도하셔서 성령님의 치유에 그리고 회복에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이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신다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차차 미루는 것에 우리의 삶이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일, 다음 주에 좀 준비기도 많이 하고,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생각 좀 많이 하고, 그러다가 1년이 지나가고,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갑니다. 오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그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 사역 세 가지는 과연 우리와 그렇다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던 사역들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사역들, 그것이 우리와 2000년이 지난 지금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던 이러한 사역들은 바로 우리들도 모두 이룰 수 있는 사역들입니다. 바로 성령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성령님과 동행하신다면,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다면 우리도 충분히 주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라, 가르쳐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그것을 너희들도 가르쳐 그 사람들이 지키게 하라. 주님이 당신께서 혼자 그 3대 사역을 하고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어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의 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가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했을 때,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기도한다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고 중보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 이것은 예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르치는 사역,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또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사역, 주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은 또한 구원으로 집결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귀결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위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현대화가 됨에 따라 더욱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랠 수가 없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져 가고 있으며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있으며 많이 미혹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저 길가에 다니고 있는 짐승과 내가 뭐가 다르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이 신체적인 어떤 쾌락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짐승과 뭐가 다른가? 그냥 이 두뇌가 조금 더 발달된 짐승일 뿐일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로 오염된 그런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면 바로 이런 위대한 사역 가운데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바로 이러한 사역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호흡하는 이유, 숨 쉬는 이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바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달려가며 또 주님을 향해 우리가 늘 찬양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오늘 이 시간도 역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이 위대한 주님의 세 가지 사역을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해달라고 날마다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